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지한 인생은 저도 오랫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깨달은 모든 것, 그거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깨닫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배우고 알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발견했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발견했다는 말도 이상하죠. 왜냐? 그 땅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콜럼버스의 기준으로 본다면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알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신 것들을, 곧 죽을 병든 연약한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다스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고 뜻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군림한다, 이끈다, 이런 뜻인데 그 의미가, 아니 다스린다는 게 뭐야? 이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가, 명확한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겔입니다. 그냥 발, 다리 이런 뜻이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탐험한다, 모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없고 햇빛이 비치게 할 수도 없고 햇빛을 또 가리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온 만물을 다스립니까? 그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7절 보세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소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요?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 그거 인간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양도, 양 키우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양 키우는 법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들짐승을 사냥하는 것에서부터, 그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8절 보세요. 공중의 새, 새에 대해서도 인간이 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작은 철새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하구에 있었는데, 그 사하구에 철새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큰 관심이 없어서 철새 박물관이 있어도 가본 적이 없는데,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철새에 관심이 많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시고 같이 갔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참새, 손바닥만한 철새가, 그 진짜 작은 철새가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더라고요. 야, 나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손바닥만한 철새가 태평양을 건너더라고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또 바다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많이 모르죠. 왜냐? 깊은 바닷속은 아직 인간이 못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심해에 있는 물고기, 심해에 있는 생물체들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 토픽에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잡혀서 그런 희한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어떤 물고기는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그 물고기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 두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에 두신 모든 것들을 탐험하여 배우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다스리게 되는 건데, 그거 인간이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위대해서, 인간이 대단해서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닷길, 거대한 이 바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지중해, 이걸 어떻게 인간이 정말 배를 몰고 항해를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첫 목회지에서 성도들이 다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알고,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생물 하나하나의 이름과 또 그 생물 하나하나의, 그 식물 하나하나의 그 습성과 그 모든 걸,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은 만물 박사더라고요. 그때 전 대학원 졸업한 상태였고, 그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날씨는 이래서 이렇고 저 날씨는 저래서 저렇고, 야, 진짜 만물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감탄했다니까요. 야, 나는 진짜 이분들에 비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코끼리 발톱에 때만치도 못하는구나. 자연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고, 또 이게 언제 어떻게 자라고, 또 이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하고 아내는 사택 앞에 있는 풀도 다 잡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아유 사모님, 이건 먹는 나물이에요. 이건 못 먹어요. 가르쳐주고. 물론 가르쳐 주셔도 뽑아 먹을 줄 모릅니다. 뽑아서 무쳐서 데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셔야 먹지. 그거 뽑아서 어떻게 데치는지도 모르고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야, 그걸 다 알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 큰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님이 계셨어요. 외국 배. 배 갑판만 200m예요. 그리고 거기는 외국이니까 선장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배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광활한 그 태평양 바다가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선장실에 가서 야, 그 바닷길을 아는 법을 거기에 여러 기구를 통하여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진짜 감탄했다니까요. 야, 바닷길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나? 신비했습니다. 그거 인간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분들과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고기 잡는 법은 또 그 물고기 잡는 분들은 또 날씨에 대해서나 바다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거 다 인간이 인간 편에서 발견한 거고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걸 알아서 그 은혜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 정말 그 식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항해하는 분이 바다에 대해서, 바닷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항해를 하겠어요? 또 공중의 새도 그렇죠. 또 바닷속의 물고기도 그렇죠.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건 다 인간이 찾아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다시 인간이 다른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알게 돼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된 게 다 은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게 다 은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를 깨닫게 된 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얼마나 전율했겠어요. 야,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한 구절을 깨닫게 된 것,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지한 제게, 무지무능한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연을 탐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또 바다를 탐험하기도 하고, 또 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은혜 받고 깨닫고, 또 그 은혜 받고 감동받은 걸 같이 이 새벽에 나누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다른 것도 참 행복하지만 이 새벽에, 또 저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참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9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아디르예요. 네. 힘이 있다, 고귀하다, 뛰어나다, 위엄 있다, 광활하다, 거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의 고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뛰어남을, 이 위엄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깨닫게 된 거, 내가 보게 된 거, 내가 체험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또 하나님이 오늘은 뭘 깨닫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뭘 또 오늘 알려주실까,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누리는 모든 것, 제가 활용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